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적용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 그 자양분을 얻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 성경이 누가 썼느냐는 것이죠. 베냐민 땅 아나돈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성경의 제목처럼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의 아들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베냐민 땅 아나돈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요. 제사장 집안의 가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 누구의 기록이냐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어느 시기에 쓰여졌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아는요, 역대기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왕이다. 마치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야, 이 왕은 정말 위대하고 좋은 왕이다라고 마치 분류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중에 넘버 3, 그 중에서도 원탑에 들 만한 이름 요시아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예레미야의 활동이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 변화, 격동기에 예레미야는 태어났고 그의 본격적인 활동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시아 참 좋은 왕이었지만 그의 왕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 왕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시기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격동기,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좋은 왕이 다스린 지 이제는 끝으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마치 나라의 하락을, 나라의 졸망기에 이렇게 막 이르렀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시기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눈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활동했다는 것을 오늘 1절, 2절, 3절까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개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3절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리의 내 친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이 민족이 정말로 일제 강점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기를 시작하는 것을 다 봐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어쩌면은 그 이전의 삶이라면 그저 성소를 지키면서 그저 제사에 충실하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표현하는 역사적 격동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내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예레미야가 가졌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시기가 아주 엄중하면서도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 바를 말할 것을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처럼 말 그대로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두에 표현했던 것, 야,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장례식장에 가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고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참 모를 때 그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것만, 그것만이 최선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참 고민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이 시대적인 이 절망과 같은 시기에 정말 이런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입을 닫아버리려고 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장 4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현이거든요.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신약의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상황, 어떤 분은 일터에 있고 어떤 분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갈 바를 알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리고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는 내가 입을 닫고 싶어도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어떻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에게 내가 너를 너의 모태, 너의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를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는 걸 아세요? 뭐 이런 반문을 우리가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I know, 내가 너 알아. 그것도 내가 너무 너를 잘 안단다. 네가 태어나기 전 네 어미 복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저 김 목사의 형편을 알고 있고 제 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혹시라도 오늘 내 마음이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 내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로, 내가 너를 안다. 그래 사모야, 권사야, 집사야, 그래 전도사야, 그래 장로야, 내가 너 잘 알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몰라주고 이 세상 누구도,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다, 나를 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들을 날마다 목도해야 되고, 또한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를 않는 저 미련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되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좀 낮은 수준으로 말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롭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저를.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그 이상 청출어람 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 말씀 계속 본다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그래 내가 알아.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네가 그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지자로 쓰여지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hil기야의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굳이 여러분 구분한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역할들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면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마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만 감당해도 돼요. 목사님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는 제사장이면서도 이 제사장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까지도 감당하도록 만약 사람이 저에게 요구했다면 안 합니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너의 성별이 완성되기 전까지 너를 선지자로 세운 이유는 내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북한산 기도원 홍문제일교회 가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잘려나가고 정말 다 좋은 나무만 잘려나가서 좋은 데 쓴다고요? 아니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외롭게 지키다가 정말 필요할 때 밑둥이 잘려서 나가서 야, 나는 사실은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큰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큰 범선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고깃배가 나는 여물통이 됐습니다. 나는 고깃배가 됐습니다. 나는 나무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원했던 게 아닌데 불평한 것 같았지만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하신 거예요. 나는 큰 범선,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는 큰 배가 되고 싶었다고 했던 나무는 조그만 고깃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언덕 위에 죄수의 십자가로 될 수밖에 없었을까 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신 인생이라면, 여러분, 여물통이면 우리는 고깃배면 우리가 나무 십자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우리가 우리의 쓰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한다며 나를 네가 담임 목사야. 네가 이 홍은제일교회에 위임받은 자야 라고 하는 영적 사명이 없다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우리 집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이 집안에 나를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이 집안에, 이 직장에, 이 일터에,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서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말 그대로 말하는 자에 대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치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처럼 여러분 나는 말을 할지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무슨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솔직함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결과이고 함께해 주신 결과인 것이라고요.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저 가라라는 겁니다. Go 가라. 제발 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그저 내가 명령한 대로 가. 이러면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go 가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말 좀 그만하고 여리고성 돌 때 입 다물어 그냥 돌면 돼. 그리고 내가 말하라 할 때 외치기만 하면 무너지는 거야. 이 원리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피하고 싶어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선지자로 아예 안 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쓸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말할 것들을 가르쳐 준다니까. 8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물론 예레미야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했던 내 백성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따라야 될 저 백성들이 나를 모함합니다.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마주해야 될 예레미야 얼마나 비운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 마마와 뭐 호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칼 든 사람만 무서울까요? 아니요.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그리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뭐 총을 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입술에 비수를 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과 비평과 아니 나아가서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들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김 목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이 날기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치 보혜사 성령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네가 오늘 그 직장 상사 만나고 그 직장 동료 만나고 정말 껄끄럽고 부딪히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너의 입에 대시며,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치료자 되시는 손길이, 그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입술에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 그만, 마치 내 입을, 아니야, 그만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살포시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후속자, 하나님은 심판자. 이 시대적인 그 역동, 하나님의 그 격동하는 그 시기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 폐허 항무지 위에도 우리에게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아무리 두려운 그 세상 우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이 너에게 비추어 주신다고요. 그 놀라운 힘과 역사 아래 우리가 당당히 어제 이사야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